할렐루야. 5월 19일 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과거 90년대 우리나라에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일명 벽돌폰이라고도 불렸던 핸드폰의 가격만 150만 원을 호가해서 일반인들도 아무나 쉽게 구입할 수 없었고 목사님들은 꿈도 꾸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선배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을 선교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모 교회 목사 말이야, 이번 달부터 선교를 끊으려고 해. 우리 교회는 힘들어도 매월 선교비를 보내주는데 어떻게 그 선교비를 받은 젊은 개척교회 목사가 나도 비싸서 못 사는 최신 핸드폰을 사서 들고 다녀? 나는 돈이 없어서 이제부터 선교를 그만두려고 해.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성경적 대답은 그대로 매월 선교를 해야 한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교를 하라고 하신 것이지 그 사람의 행동까지 판단해보고 난 뒤에 내가 선교를 행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교회는 어렵게 선교비를 마련해서 보내주고 그로 인해 넉넉하지 못한데 그 돈을 받아 교회 월세도 내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맞지, 나도 못 사는 비싼 핸드폰을 사서 그걸 들고 다니니 화가 나서 이제 더 이상 못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까지 선교와 구제의 기본적인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의 밑바탕에는 단순성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 단순성이란 상대방의 행동까지 파악해서 구제를 실행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구제하라고 감동을 주셨고 또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구제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구제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모든 백성들은 구제를 실행하되 단순하게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든 세상 사람이든 구제는 좋은 것이며 칭찬받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칭찬을 받기 위해 구제하는 사람들이 종종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여지없이 외식하는 자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아무도 모르게 구제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제를 받는 사람의 자존심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구제를 받는 가난한 사람이라 해도 보호해야 될 자존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하는 범위 안에서 구제를 행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누가 자신을 구제하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자신을 구제하기 위해 돈을 낸 사람이 누구라는 것에 대하여 알게 된다면 나중에 구제를 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돈을 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종류든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구제하는 사람의 외식과 교만함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구제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외식과 더불어 교만함이 구제의 근본적인 동기였다면 그의 구제는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좋은 일을 하고도 나중에 그 동기가 밝혀지는 날에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도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런 구제의 원칙들을 지킬 수 있도록 성전에 하나의 방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방의 이름을 마트몬, 즉 비밀의 방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성전들 북쪽 끝에 있었다는 이 방을 이용하는 방법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 방에 들어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돈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역시 이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돈을 가지고 나오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행하는 사람도 자기의 돈이 누구에게 가는지 알 수 없었고, 구제를 받는 사람도 자신이 누구에게 돈을 받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자존심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구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진정한 구제의 의미를 설명한다면 단순성과 그리고 은밀성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신문에 커다랗게 장식될 필요도 없고 뉴스에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특별하고 희귀하고 진귀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어야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늘 여러분 기쁨이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단순성과 은밀성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기 위한 구제가 아닌 말씀에 순종하고 실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헌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세상과 공감하는 교회 꿈의 교회 엄은식 목사였습니다.